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존재감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사자 보고 사자라 하니까 사자가 되고, 호랑이 보고 호랑이라 하니까 호랑이 되고, 코끼리 보고 코끼리라 하니까 오늘날까지 코끼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존재감입니다. 뿐입니까? 아담에게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내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하와의 요구 앞에 그냥 맥없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감보다는 수치감이 앞서기 시작해서 이들은 이내 숲을 속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벗음을 보고 가려보려고 나뭇잎을 따다가 앞뒤를 다 가려봅니다. 여러분, 나뭇잎의 존재감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무에 붙어있을 때 항상 푸릉등등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뭇잎이 푸르니까 툭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한번 가려봅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존재감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금방은 새파래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갈색으로 변하고 솔솔 바람에도 부서져 내려버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에서 일어나는 엉겅퀴에 의해서 닿기만 하면 찢어져 버립니다. 여기 있는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이미 뿌리가 없어지면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아름답지만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리고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은혜로부터 분리되면 우리의 존재감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존재감보다는 수치감이 앞서서 인간의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그 수치를 가려지지 않고 존재감은 회복되지 않자 결국은 숲을 속에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호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일진데, 그는 자기 몸 하나 가리지 못해서 숲을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곳인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 내 자신을 숨겨버리고, 환경이라는 시간 속에 나를 숨겨버리고, 물질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문제 속에 내 자신을 숨기고 있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은 환경과 시간과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 우리 모습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내 속에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재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존재감이 있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소금이 짠지 싱거운지, 불을 밝혀도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어두울 때 빛이 나타나야 되고, 싱거울 때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속에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지을 때 IMF가 왔는데 다 철수하는데, 하나님 어려우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철수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리핀의 첫 번째 학교요 초등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8개 학교로까지 발전한 거 아닙니까? 남들은 어렵고 못한다고 할 때 비로소 그 속에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존재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존재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란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환경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행위가 자존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뱀에게는 평생 배를 기고 다니고 흙을 먹고 자라는 동물로 저주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줬습니다. 해산의 고통 말입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출생할 때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진통제 놔주십시오 그랬나요? 깨어나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준비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한데 죄로 말미암아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애를 출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애들을 제가 옆에서 다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가는 별로 모르겠어요. 사모가 워낙 참는데 아주 기재라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옆집 사람이 애 출산했나 안 했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만큼 아프다 그래요. 또한 여자에게는 남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를 죄 가운데 빠뜨렸으니까 이제부터 남자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라. 너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자에게 질서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남자분들 속으로 우리 집에는 여자가 남자 머리인데 이런 분 혹시 계셔요? 오늘 가거든 성경 펴놓고 크게 읽어주세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 또한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라. 땅에 저주를 하시되 엉겅퀴가 나게 하신 거예요. 땅의 사명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아담은 엉겅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엉겅퀴가 나온다고 에이 집어쳐. 굶어 죽어. 이러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엉겅퀴가 날 걸 아니까, 나에게 방해가 올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이를 먼저 사탄이 알고 나를 방해할 것을 내가 아니까, 그 환경에 관계없이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은혜 앞에 나는 나대로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치고,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하기 싫다고 내팽개치고, 기분만 나쁘면은 목사님 딴 사람 세우세요. 은혜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한번 세우세요. 해보세요 한번. 저 사람 데려가면 해보세요. 그 신앙은 은혜 받은 것 같아도 은혜가 없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받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데,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속에 은혜에 대한 반응만이 남아있는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한한 감암매를 3번씩이나 맞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 밖에 쓰레기 버리는 동안에 갖다 버려놓고, 그래도 부시부시 일어나서 털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찌 배반하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나의 자존감인데 어찌 내가 이걸 포기하랴 하고 또 복음 전파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베드로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한테 내가 찍힐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정도 핍박받으면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불러서 하세요 이제부터. 나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아마 이랬던지, 아니면은 고기 실컷 잡아서 내가 예수님 배고프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 했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존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치우치지 않고요,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취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와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산자의 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모든 인격체를 가진 인간은 하와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없어요. 외계인이 있으면 전 성경이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없어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엄이라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사고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와 외에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죄인들 아니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냐? 죄인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근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하셨어요. 이 가죽옷이 양의 가죽,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이런데 이 죄사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죽이라는 것은요,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말인데 큰 가죽의 한 두루마리예요. 가죽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개죠. 한 개 두루마리. 근데 아담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재단에서 가죽옷을 하나 지어 입히고, 또 하와가 오니까 척척척척 잘라서 또 하나 입히고, 여러분이 오니까 하나 척척척 잘라서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케토네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걸 굳이 문법으로 표현하면은 여성 복수 명사예요. 가죽옷은 남성 단수 명사예요. 노트 한 권이 있으면 한 권이에요, 한 권. 이게 중성이거든요. 한 권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메모지 한 장만 주실래요? 딱 찢어서 주는 순간 메모지는 여성 복수 명사가 되고 얘는 남성 단수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는 한 권이에요. 언제든지 찢어서 저도 노트 한 권, 10장 찢어서 저도 노트 한 권. 그러나 노트로부터 메모지를 부여받은 사람은 복수예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복수입니다. 아멘. 그 뜻이 제3을 받았냐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나뭇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더니 해가 나니까 그냥 꼬들꼬들꼬들 비실비실해지고 솔솔 바람만 불어도 부스러져 버리고, 금방 해 입은 나뭇잎도 가시등불에 가면 찢어져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존재감은 있고 자존감은 있지만 성취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내 의욕적으로 하다가 내 감정으로 노력하다가 몇 번 실패하니까 에이 집어쳐,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시 등불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가면은 가시 등불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찌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햇빛이 나도 상관없어요. 햇빛이 나면은 가시 등불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아주 독해져요. 가죽옷은요, 더 독해지죠. 중세시대 때 고문이나 살인 도구로, 그러니까 사형 도구로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가죽에 물을 뿌려서 거기에 사람을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떼약볕에 내놓으면 수축돼 가서 질식해서 죽어요. 햇빛이 나면은 가시 등불이 아주 독해지면은 가죽도 세포 밀도가 굉장히 작아져서 딱딱해지죠. 물이 있고 비가 오고 나면은 가시 등불이 허물럭해지면은 가죽옷도 세포의 밀도가 넓어져서 허물럭해지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의 제약, 환경의 제약, 바쁘다는 핑계, 없다는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 주변에 가시등불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에 가죽옷을 입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 속이 불속이라도, 설사 그 속이 사자굴이라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취감이. 나뭇잎으로 옷을 했을 때는 가시등불 보면 겁이 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이게 말라버릴지, 바람만 불면 언제 이게 날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마음껏 내딛고 마음껏 나아가서 주께서 맡긴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성취감, 내가 이제 전제 구원바 되었다.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두려움보다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취감.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취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뭉클하며 밑에서 뭔가가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존재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힘찬 환경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 속에는 성취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존재감과 자존감과 성취감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